지난 2월 법화 행자들이 공항에 모였다. 준비된 물품만 봐도 그 수가 엄청난데 김정자, 김은옥 씨. 이들은 모두 사경법회로 유명한 법화정사의 불자들이다. 도림 스님도 자리를 함께했다. 영축산이라서 노래 한번 불러야죠. 영축산. 다른 팀으로 가도 인도 가서 만나는 거야. 요번에 아빠한테 또 선물도 많이 사와. 1년에 한 번씩 북다가야에서 남방불교, 북방불교 큰 스님들 한 50명 같이 모여서 5개 우리가 좀 청정한 승가상에 5개를 받고 그리고 이제 포살 의식을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남방 북방 할 것 없이 우리가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하자고 해서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법화정사가 이제 주관이 되고 후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힌디어로 된 법화경을 출판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매년 10,000권에서 30,000권 정도를 8대 성지를 다니면서 우리 신도님들이 주민들한테 또 성지에 오신 분들한테 인도말 법화경을 전달하는 전법하는 그 의식을 행사를 저희들이 이제 크게 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 불교를 인도 8대 성지에 정말로 좀 거룩하게 심기 위해서 그런 모습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불교 성지, 인도를 향해 가는 법화 행자들. 불교의 탄생지요, 깨달음의 성지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 10박 11일간의 깨달음의 여정이 시작된다. 법화 행자들이 인도에 도착했다. 한나절을 날아왔지만 기대에 찬 표정은 여전히 그대로다. 델리에서 하룻밤을 묵은 법화 행자들이 본격적인 성지순례에 올랐다. 인도는 불교의 발상지이긴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힌두교 신자들이다. 럭나우에서 버스로 갈아타고도 6시간을 더 달려온 게 잠을 설치긴 했지만 법화 행자들은 첫 순례지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다. 법화 행자들이 첫 순례지에 도착했다. 조금 걷다 보니 기원정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원정사는 80년을 사셨던 석가모니께서 살아생전 가장 오래 머무른 곳으로 교화기간 45년 중 24번의 안거를 이곳에서 지내셨다. 한국, 미얀마, 태국 등에서 찾아온 스님과 신도들로 늘 붐비는 기원정사.
특히 기원정사 중심유적인 향전은 석가모니께서 제자들에게 경전을 설했던 현장으로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인 금강경이 여기서 탄생했다고 하여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로 돌아가 부처님 설법하시던 기원정사에서 법화경 독송을 시작하는 법화 행자들. 마음속에 환희의 감동이 밀려들어와 어느덧 뜨거운 눈물이 눈시울을 적시고 먼 이국 땅에서 울려 퍼지는 법화경 한자 한자에 서원을 담아 불심을 피어내 본다. 제가 한 3년째 연속으로 이렇게 이곳에 오지만 처음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좀 달랐지만 이번엔 더더욱 이렇게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부처님이 이곳에서 설하신 그때 어떻게 설하실 것 같은 그때 생생하게 지금 살아 계셔서 보여주는 것 같고, 또한 제가 어떤 오늘 감동을 막 느꼈냐 그러면 저 부처님처럼 이 법을 전할 때 어떤 고행이 따르더라도 이 법을 전하게 하겠다. 글쎄 어느 생인가 한번 와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더더욱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경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마음을 이렇게 좁게 갖지 않고 넓게 마음 가져서 친절하게 더더욱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수행정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림 스님의 전법 활동이 시작됐다. In Hindi, Sutra, Lotus Sutra in Hindi. So, but anyway, this is the holy book. Okay. Thank you. 인구의 90%가 힌두교를 믿는 나라. 불교의 발상지지만 인도에는 마땅히 읽을 만한 불교 경전이 없다. 그래서 법화 행자들이 한국 불교를 전법하고자 법화경 나눔을 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나눔을 하기 위한 움직임은 아침부터 시작됐다. 도림 스님의 지휘하에 역할을 분담, 나눔 행사를 준비한 것이다. 법화경 전법만 안녕하세요. 2010년도에 저희 한국의 법화정사가 인도 델리 대학에 프로젝트를 드렸던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옛날 고문 법화경을 현대 힌디어 법화경으로 새롭게 번역한 힌디어 법화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인도에 와서 보니까 너무 빈약하고 인도의 스님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경전 하나가 인도말로 제대로 번역된 게 없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저희들의 뜻은 이 현대문으로 된 법화경을 하여튼 몇십만 권이라도 인도 땅에 많이 뿌려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곳 사람들이 이걸 읽는 그런 수행을 하도록 도와주고
이제 붓다가야에서 매년 3일 동안 독송대회를 크게 합니다. 작년에는 한 1,000명 스님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아마 금년에는 더 많이 모일 것 같고, 그래서 매년 이제 붓다가야에서 정월 보름날은 앞으로 저희 계획 한 1만 명 정도의 인도 스님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법화경 독송 법회를 통해서 이제 불교의 새로운 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제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대부분이 소승불교인 인도에서 대승경전인 법화경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은 기우였다. 한국에서 공수해간 힌두어 법화경에 현지 불자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법화경 나눔을 성공리에 맞춘 순례단. 이제 국경을 넘어 네팔 영토 안에 들어섰다. 두 번째 발걸음이 닿은 곳은 룸비니. 부처의 탄생지로 세계인의 발길을 끄는 성지다. 룸비니에는 시타르타께서 태어난 장소를 발굴. 여기에 마야대비 사원을 만들었는데 기원전 563년 훗날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난 곳이다. 보물처럼 보관되어 있는 돌 한 조각. 사람들 시선 또한 여기에 쏠리는데 이것이 바로 아기 부처님의 발자국이다. 발자국 돌에 핀 꽃 한 송이가 신비감을 더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르시고 250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룸비니 구석구석에서는 부처님의 향기가 짙게 배어나온다. 룸비니는 부처의 어머니인 마야 왕비가 보리수 아래서 시타르타를 출산한 곳이다. 기도하는 순례자들로 늘 북적대는 아쇼카 석주는 부처님의 탄생지임을 알리는 진기한 기록으로 순례객을 사로잡는다. 마야 부인이 산기를 느껴 붙잡았다는 보리수. 훗날 사람들은 산통 없이 왕자를 출산한 공덕을 기려 아소카 나무라 불렀다고 하는데, 시타르타 왕자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29되던 해에 속세의 모든 인연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서게 됐다고 한다.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순례자들로 늘 북적대는 룸비니. 불법의 근원지인 만큼 법화 행자들도 오랫동안 참배의 시간을 가지는데, 기원전 5세기
하늘나라 도솔천공 호명보살께서 세상구원 중생 구제라는 대작불사를 하시기 위해 이곳 갑이라고 눈빈이 동산에 실달태자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살아온 참회의 눈물도 있었고 또 벅차오르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제 참된 삶을 좋은 쪽으로 흘러서 정말 불법도 많이 전하고 또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감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법화 행자로서 열심히 사경도 하고 성지순례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좋은 그 불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달음의 여정을 따라 법화 행자들은 또다시 국경을 넘는다. 이번 순례지는 부처님의 열반지인 쿠시나가르. 가사불사를 준비하는 법화 행자들. 대규모 불교 순례단의 모습이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인 모양이다. 쿠시나가르 현지에는 부처님의 열반을 기리기 위해 열반당이 조성돼 있다. 부처님 사후에 많은 탑과 절이 세워졌다고 기록에 남아있지만 이 지역이 이슬람교도의 지배를 받으며 부처의 유적은 천년간 사라져갔다. 그러다 19세기에 발굴이 시작되면서 지금 우리는 부처님의 열반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됐다. 6m가 넘는 크기의 열반상. 옆으로 누운 모습은 부처님의 열반 당시 모습이다. 모든 현상은 변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열반에 드신 부처님.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이들. 법화 행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를 것을 다짐한다. 지금도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고 제가 전생에 뭐가 있기는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참 말을 못할 정도로 이런 감흥을 받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과연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저 자신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온 거에 대해서 너무 참 감사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쿠시나가르 동남쪽에 위치한 바이샬리. 이 지역 역시 부처님의 유적지로 유명한 곳이다. 돔형의 탑인 스투파와 현재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아쇼카 석주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특히 이곳의 아쇼카 석주는 열반지인 쿠시니가라를 향하고 있어서 성스러움을 더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바이샬리를 사랑하셨다.
기원정사를 가실 때면 꼭 들르셨다고 하는데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안거를 이곳에서 지내셨다고 한다. 불교의 가장 기본 사상인 삼귀도 여기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부처님 열반 후 경전의 제2결집이 이루어진 것도 이곳이다. 전법의 기풍이 깃든 곳. 법화행자들은 바이샬리에서 법화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데 저희들은 한국 가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냥 믿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승려 생활하고 불교 믿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불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될.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여튼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수행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라도 목숨 걸고 우리는 전법해야 됩니다. 전법. 부처님한테 오늘 물어봤더니 2600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법화경 사경운동이 전국 전 세계에서 수백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승경전 법화경을 쓰고 있는 것은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역사 가운데. 굉장히 좋은 석가모니가 살았던 시절 마가다 왕국의 수도였던 라지기르. 라지기르에는 불교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 유적지가 있다. 마가다의 국왕이 부처님을 위해 만든 사원으로 부처님께서는 이곳에 자주 머물며 가르침을 펴셨다고 한다. 원래 대나무가 많아서 중림정사라 이름이 붙었지만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불제자들에게 마음도량이 되고 있다.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반전까지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참선에 입문하는 법화행자들. 깨달음에 이르고 싶어 참선 수행을 수차례 시도해왔지만 늘 어려웠던 것이 참선 수행이다. 도량의 기운 덕일까? 지금 이 순간 한없는 평온함이 온몸에 퍼진다. 저희가 부처님 생전에 이제 계시던 당시에 처음 사찰인 중림정사에 와서 이렇게 참선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한국에서 참선할 때는 또 다른 기분으로 부처님 계시던 당시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경건한 마음도 들었고 또 같이 이렇게 법화자들과 참선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다면 우리가 인도 불교나 한국 불교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림정사 북쪽 11km 지점. 도시 나란다가 위치해 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이곳 호수에 나란다라 불리는 용이 살고 있어 그 용의 이름을 따서 나란다라 불리게 됐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 5세기경 거대한 불교 대학이 이곳에 설립되면서 불교 성지로 떠오른 곳이다. 특히 신라의 고승 해초가 공부한 곳으로 당시에는 2만여 명이 수학을 할 정도로 세계적인 불교 도시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늘 계율을 따르는 삶을 강조하셨다. 그 가르침을 따라 법화 행자들은 불가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는 법화경을 독송한다. 부처님의 불사인 전법의 길을 실천할 것을 오늘 부처님 전에 서원하옵나이다. 나란다 대학을 거기 세우겠습니다. 부처님 앞에 두 손 모아 합장하옵고 서원하옵나니 자비하신 부처님 저희들 기도에 감응하옵소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진리를 배우고픈 열망은 영축산으로 이어졌다. 라즈기르 왕이 닦았다 하여 빈비사라의 길이라 불리는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부처님의 그림자와 마주서게 되는 곳이다. 골짜기와 골짜기는 암벽으로 이루어져 볼품없는 산이지만 정상에 독수리의 모습을 닮은 큰 바위가 있어 영축산이라고 불린다. 정상 부근에는 부처님께서 설법했다는 향실터가 있는데 영축산을 중심으로 많은 설법을 행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신 영축산. 어쩌면 법화경을 처음 설법한 곳도 이곳이 아닐까. 법화 행자들은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여기는 인도에 있는 영축산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80평생을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시다가 마지막 8년 동안 이곳에서 8만 장경의 전체적인 종합편을 법화경으로 설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 마음의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부처님처럼 우리 일생이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한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부처님의 깨달은 법을 이웃들한테 널리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원력과 그러한 각오를 마음속에 키우기 위해서 여기 와서 몇 시간씩 이렇게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살아생전 부처님을 생각하고
하여튼 부처님께서 애쓰시는 그 일을 저희들이 작은아마 신명 바쳐서 열심히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여기서 심고 한국에 가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밝았던 하루. 영축산 기도법회가 무르익는 사이 영축산에는 어둠이 들이운다. 영축산아 영축산아 보고 싶은 영축산아 한 번 쓰고 10번 읽고 108번을 읽었으면 중생구제 세상 구원 불공정도 이루어져 부처님의 지혜 강명 법화경을 설하신 곳 찾아온 영축산. 이 생명 다 바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세상 모든 중생 많은 사람들한테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도시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 전에 서원했습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온 가족 영원히 행복하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성불해서 미래에 큰 스승이 되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드리며 영축산 기도를 회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축산에 올 수 있게 저희를 이끌어 주신 도림스님 부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는 이곳에 와서 감화를 받았습니다. 많은 부처님들이 온 하늘을 다 나르시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기쁨을 우리 같이 오신 법화행자들 같이 나누고 싶고 모든 우리 법화행자들이 성불하도록 부처님의 가피가 그득하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말로 다 헤아릴 수 없고 부처님의 감사한 뜨거운 사랑이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이 행복한 감정을 누구한테 전해야 할지를 저는 알 수 없고 오직 큰 스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인도를 순례하고는 불자라면 누구나 꼭 이곳 영산회상을 참배하고 또 이곳에서 부처님의 어떤 거룩한 가르침과 숨결, 중생 제도하고자 하는 그 큰 원을 바로 이곳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회의합니다. 이제 영축산 기도법회는 회향을 한다. 하지만 오늘 법화 행자들의 가슴에는 변치 않는 법화의 열기가 살아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여정. 이번에 도착한 곳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잃은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이다. 법화행자들이 찾아간 날은 때마침 보리수 이식 행사가 있는 날. 대승불교를 믿는 법화행자도 소승불교를 따르는 인도 불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보리수를 기다린다. 스리랑카에서 보리수 나무가 도착하는데 그 보리수 나무가 지금 여기 현재 있는 보리수 나무의 어머니 되는 보리수입니다. 거기에서 100년에 한 번씩 부처님 성도를 기념해서
이식에다가 이 붓다가에다 심는 의식이 있는데 오늘 이제 100년 만에 보리수 10그루를 이식해가지고 지금 비행기로 한 5분 있으면 여기에 도착해서 내일 붓다가야 대탑 주변에 그 좋은 터에 모두 세계 각국의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 성스럽게 심어지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스리랑카발 보리수가 도착했다. (100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진귀한 경험. (3년) 전 마하보디 소사이어티 측과 맺은 인연 공덕으로 도림 스님도 보리수 이식 행사의 뜻을 보태게 됐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듯 법화 행자들에게도 이곳은 뜻깊은 장소다. I'm here in Bodhgaya and most respectfully they offer Sanghadana. 보리수 영접을 마친 법화 행자들이 이번에는 불교의 본토 인도에서 대중공양에 들어갔다. 대상은 마하보디 사원의 승려들 500여 분께 공양을 올리는데 손님으로 왔지만 공양을 올리는 가운데 법화 행자에게는 조금씩 공덕이 쌓여간다. 아주 이 마음이요 그냥 너무 내가 부처님 된 기분이고 너무 기쁘죠. 좀 눈물 날라고 그래요. 너무 감격하죠. 우리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스님들한테 공양한다는 게 참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항상 감사드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보리수 이식 행사가 대탑 앞에서 열렸다. 대탑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 세워진 탑으로 방추형의 9층 탑신이 3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정도로 웅대하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부처님 성도 2600주년 기념 보리수 이식 행사가 거행됐다. 스리랑카 불교계의 종종 스님의 지도 아래 또 하나의 보리수가 인도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사카트와 부ද්ධ라타낭 오사당 우사망 와랑 히탄데와 마누사낭 부ද්ධ테 보리수 이식 행사에 이어 국제 수계 대법회가 열렸다. 특별히 스리랑카 종정 스님께서 법화 행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살 수계증을 수여했다. Hare
나라야야 남마 바로 지지 말아야 사바하. 이번에는 법화 행자들이 스님들께 가사보시를 올리고 한국의 법화 열기를 세계에 알린다. 제가 이곳에 와서 포살 수계도 받고 그래서 좀 여기서 새로운 경험을 해봐서 지금 기뻤고, 이런 경험으로 앞으로 공부할 때나 다른 걸 할 때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에 처음 와가지고 저런 수계를 받아보니까 좀 긴장은 됐지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인도에서의 마지막 여정. 법화 행자들은 겐지스 강에서 아쉬움을 달래본다. 어찌 보면 인도는 이 겐지스 강을 닮았는지도 모르겠다. 이 강은 힌두교의 성지이면서도 부처님께서 설법을 전파하고 명상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만큼은 삶도 진리도 모두 한 방향으로 흐른다. 마지막 성지 순례날, 법화 행자들이 강을 건너는데 법화 행자들에게 2월은 인도 성지 순례의 달이다. 인도가 건기여서 구도의 장소들을 제대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완성한 붓다께서 부다가야에서 약 300km를 걸어온 곳이 사슴동산이라 불리던 이 녹야원이다. 이곳에서 부처님께서는 5 제자에게 최초의 법을 설하셨다. 쾌락과 고행의 극단에 빠지지 말기를, 그리고 중도의 길을 걷는 방법으로 고진멸도의 사성제까지 제시하신 성지가 바로 녹야원이다. 우리는 인도 땅에 와서 부처님의 성지를 참배하면서 영원하신 부처님의 생명력을 내 생명력 속에 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처님 조선법륜지에서 전도 일선에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성지 순례가 대한민국의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화합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불자들이 세계의 평화에 앞장서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성지 순례의 끝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매년 이 8대 성지를 오게 되면 그 첫발을 인도 땅에 디딜 때마다 다르고요. 이렇게 해양하게 되니까 부처님의 그 기운과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와서 전법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기쁜 일이 많았고, 또 법화경을 받고 기뻐하고 때로는 눈물겨워하는 인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전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 그걸 새삼스럽게 참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매년 정월 보름이면은
인도 땅에 와서 법화경 전법하는 이 전법의 길을 중단 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경전 보급에 나선 지 20여 년. 어느덧 법화 행자의 수만 100만 명이 넘었다. 이제 법화 정사는 100만 불자와 함께 인도 불교 중흥을 위해 나선다. 누구의 종교도 아닌 한국식 불교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불교계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법화 행자들의 수행과 정진은 계속될 것이다.